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사람을 분해해서 사람이 값을 따지면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사람의 이 몸이잖아요. 이게 그 육체인데 육신인데 사실은 정말 이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돼지가 비쌀 때는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사람의 부분입니다. 참 얼마나 인간이, 돼지는 그래도 고기라도 풍성히 들어오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죽으면 금리빨이라도 좀 있으면 조금 더 값이 더 나가고 그런 부분이라 인간에게 여러 가지 철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인도 있고 우리 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 이 몸 덩어리는 사실은 값이 거의 안 나가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치가 우리 주님이 인간의 가치가 너무너무 놀랍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온 천하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 생각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가? 내가 왜 가치가 있고 귀한 존재인가? 아니, 이 목숨 떠나가면, 이 숨 끊어지면 사실은 인간은 묻어야 돼요. 묻어야 돼. 땅에 묻어서 우리 김수영 어머님 약간 이쪽으로, 우리 신장로님 이렇게 완전히 나와서 이쪽으로, 왜냐면 고개가 안 보이니까 고개를 자꾸 하시네. 더 이쪽으로 가세요. 더 완전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된 존재인가를 모른다면 내가 이 땅을 살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내가 무슨,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나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이루어질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주실 때, 내실 때 그냥 몸만 준 게 아니고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영혼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영혼을 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도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능력 없고 재주 없고 가진 거 별로 없고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여겨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경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은 이제 갈 길 가고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 가버렸어요. 마귀 따라서 가버리고 11명의 제자들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겠다니까 서로 간에, 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제자들이 다 가까이서 우리 주님을 섬겼고 오셨는데, 따라왔는데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건가? 서로. 그리고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라. 예수님, 우리 아들이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아들 한 자리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누가 뭐야? 우리 중에 누가 큰 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서로 답이 안 나가지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말한 거라. 그게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 2절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무엇로 판단하고 기준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어떤 인간인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개나 돼지를 죽이면 그 별일이 아닌데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에요. 그러면요, 이거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내가 왜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심어 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심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모든 동물들은 그냥 호흡으로 혼만 주었지만 사람에게는 영을 주셨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요, 흙이에요, 흙. 이건 죽어서 흙이 돼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원래 아담이란 말이 두 말이 있거든요.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말도 있고 사람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영혼이 있고 정말 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무슨 성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동원시켜서 생명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온 세상을 다 팔아도 내 영혼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 영혼이 이렇게 복되고 가치가 있고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아니 이전에도 알고 계셨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나를 더 이상, 여러분, 불신자가 왜 불쌍하냐면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 영상이 없어요. 하나님 영상을 빼앗긴 겁니다. 마귀에게. 그래서요, 영혼이 있긴 있는데 마귀의 영혼이 그 자리에 딱 중심으로 가득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주인이고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그 영혼을 중심을 딱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말을 듣고 마귀 말 듣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이 있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된 영혼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세상에 주는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돈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 누가 높은 사람 말이야 권력이 있고 장관이 되고 말이야 국회의원이 되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상당히 높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마귀가 심어놓은 세상에 인간이 가치가 어디서 오는가를 완전히 다 인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귀가 주는 가치가 그게 진짜 가치냐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중심이라. 마귀가요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요 내 인생 나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가 마귀 말 듣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네가 주인이고 두 번째 뭐예요? 마귀가 주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가치는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몸 건강해야지. 자식 잘 돼야지. 그게 모든 가치라.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치를 두면요 나중에 눈물을 흘릴 날이 와요. 그게 무너질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걸 빨리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돈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내게 필요한 돈을 모르겠냐면 내가 건강해야 할 걸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살리려고 아들하고 나를 바꿨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하고 다른 누구하고 바꾸겠어요? 못 바꿔요 절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라고. 왜냐 우리를 이 땅에 생명 인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 따라가서 하나님 없이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끝내는 끝에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인생이 뭐가 허무해요. 허무해. 어둠밖에 없어요.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건. 그런데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말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늘 나를 위해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 육신을 위해 살고 세상 성공을 위해 살고 이거 살다 마귀가 이렇게 살면서 이게 함정인데 여기에 딱 인간을 거기가 딱 빠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요 그것이 가치 있는 양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세상 나라의 가치는요 한 사람 가치를 뭐 두느냐? 능력 있냐? 공부 많이 했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미모가 있느냐? 인격이 좋으냐? 재산이 있느냐? 전부 다 이런 걸 가지고 뭐요? 다 따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좋고 나쁘고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이거로 갈등하고 싸우다가 자꾸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돈 문제 때문에요. 어떻게 돼요?
척지는 거예요. 서로 뭐야? 원수가 돼가지고 형제가 하는데요. 세상에 아버지가 돈 좀 별로 뭐 많이도 안 남겼는데 형제 간에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세상에 내 딸이 그 남편이 남긴 조금 그 재산 있잖아요. 그 딸 둘인데 말이야. 그거 가지고요 막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 모시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데 나중에는요 어머니 안 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조금 다른 자식한테 조금 이건 그러니까 이건 더 줘야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머니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라. 여러분 자식에게 절대로 돈 남면 안 돼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시간과 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내가 정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이런 영원한 걸 위해서 쓰는 사람이 진짜로 축복된 사람이라. 왜냐? 그걸 누가 봐요? 자식이 보는 거예요. 자식이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가 더 크냐고 내 마음이 사람들이 갈 때 왜 생겨요? 비교해보니까 내가 밀리는 것 같거든. 내가 초라해지고 연약해지고 내가 참 비참한 것 같거든. 뭐가 비참한데? 내 영혼이 정말로 빈약하고 내 영혼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내가 너무 방황하고 내 영혼은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 영혼의 가치와 축복은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을 준 것은 이 땅에 육신 생명을 준 게 아니고 영혼을 주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땅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일에 내 이 땅에 이 생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만들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아이 하나를 데려놓고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빵이라.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최고 사랑받고 능력받고 권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 왜냐? 내 백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백이라. 이 완전한 백이라. 두려움, 저주, 재앙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파송해서 나를 내 주위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나 지금 몇 번 경험했어요. 몇 번. 제가요 대구에서 일이 들어오면 지금도 안 잊어버린다니까. 우리 여기 경부 고속도로 들어가려면 대구에서 지하차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원래 지하차 지는 거 아니에요. 지하차로 가는 건 저리 가는 거예요. 성주로 가고 이쪽으로는 이제 우리 서대구로 가는데 그만 지하차로 가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일방통이야. 저쪽은 하나 가고 이쪽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리 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이리 오는 거라. 일방통행이라. 근데 가는데 저기서 큰 5톤 트럭이 오면 엄청나게 크고 오는 거라. 아니 저 차가 이 차는 미쳤나? 왜 이랬나? 내가 잘못한 거라. 세상에
일방통행을 저리 아니 이리 오는 대구로 들어오는 이 차를 성주에 들어오는 그 도로 일방통행 내가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내가 오니까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길을 그 트럭이 한쪽으로 끽 하면서 막 탁 멈추는 그때 막 차가 안 온 거예요. 나도 이상해서 약간 한쪽으로 했거든요. 나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갔지. 도망가가지고 후딱 돌아왔어요. 이쪽으로. 근데 내가요 그때 세상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탁 보여준 거예요. 정통으로 죽었어. 그냥 맞다르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확실하게 죽고. 왜냐면 그때는 5톤 트럭인데 살겠어요? 못 살지. 내가 왜 말했냐면 그런 경험을 내가 여러 번 했다니까. 천사가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나 부를 때는 부르가시지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실제로 자라가도록 이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하시고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영원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 만큼 인도하신 다음에 나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람도 아무리 작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아무 보잘것없다 이런 사람도요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없인 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 땅에 내시어 생명을 내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을 그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혼으로 받아들입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받을 귀한 영혼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정말 전달해서 나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보니까 내가 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내 영혼이 압니까? 내 마음이 알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혼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복된 내 영혼이 안 내거든요. 내가 영혼이 어떤 거 아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이 있구나. 이걸 내 영혼이 안다니까. 그걸 내가 말해주려고 그래요.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정말로 나이가 최소한 5살 이상 되면 알아들어요. 정말로 5살만 되면 알아들어요. 무디가요. D.L. 무디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신데 5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 5살 때. 고백에 나와요. 고백이. 여러분 영혼은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영혼은 압니다. 워낙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과 세상 마귀가 준 메시지가 들어가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가요. 자기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릴 때일수록 정말로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마귀를 꺾고 집어넣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 언제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 이제 영혼의 가치를 알겠으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겁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 절대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영혼을 절대로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마귀에게
썩어가지고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정말로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작은 어린 생명이라도 그 영혼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셨는데 여러분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를 내 영혼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절대로 한 영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뭐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업신여기거나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그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불신자지만 그 사람이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대할 때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도 말했어요.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거 찍어버리라. 왜냐?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차라리 육신 장애가 훨씬 낫지. 만약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 은혜 없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결같이 죽을 때 딱 결정나요. 뭐냐? 죽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귀신들이 찾아와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말 그대로 옛사람들은 옛날 사람 저승사자라고 하는데 데려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천상을 파송해서 뭐라? 우리 영혼을 담아갑니다. 여러분 딱 갈라집니다. 그때 되면 끝나요. 마귀가 딱 이걸 막아버려요. 복음이 없는 영혼은요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지옥벌 영벌과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축복을 갈라지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내 머리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혼이 알게 됩니다. 그때는요 영혼이 영안이 딱 열리면요 다 드러나 버려요.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빨리 영안을 열어서 영혼이 얼마나 놀랍고 한 영혼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께서 그 얼굴을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수호천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그게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고 그 몸도 지키시고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비유를 주님이 했어요. 뭐라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세상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생명받은 축복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13절 14절 읽었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잃은 양처럼 지금도 인생에 답이 없이 방황하며 왜 사는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음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전도하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잃어버린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우리 어린아이들,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어린아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일생을 투자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룹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다, 누가 죄를 지면요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있는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만약에 합심해서 한 영혼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하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이도 그 영혼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왜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21절인데 형제가, 같은 형제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에 7번은 아니라 7번을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앞부터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계속 받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요, 그 용서 안 하는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축복을 막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여러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젊은,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냐면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창끝. 그냥 치면 탁 나와요. 창끝.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휘튼 대학 학생들, 대학의 학생들, 거기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에서 같이 만난 같은 학생들이 같이 졸업을 하고요. 걔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 꿈을 꿨어요. 우리 선교사가 되자. 정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모임이 돼가지고 드디어 선교사가 되야 해놓고는 특별히 그 중에 한 친구가, 근데 가지고 함께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5명이요 팀을 짜가지고 어디 갔냐, 중남미에, 특별히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그 아마존의 밀림 지역에 와다니족이라고는 아주 폭력적인 원주민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는 중에 먼저 경비기를 타고
이렇게 현장을 돌았어요. 돌다가 한번 우리 내려가 보자. 내려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렸단 말이에요.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외부 침입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그 와다니족의 그 젊은 그 전사들 있잖아요. 창을 가지고 아무것도 무장도 없는데 창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말 몇 가지 배웠어요. 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5명이 한꺼번에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게요, 미국 신문에요, 완전히 방송 신문에 완전히 대서특필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완전히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 젊은 인재들이 세상에, 그 훌륭한 인재들이 5명씩이나, 그것도 그렇게 무모하게 말이에요. 무모하게 선거한다고 세상의 원주민의 거기 들어가서, 그 아마존 종굴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다 빼앗겼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냥. 기자가 왔어요. 그 부인들이요, 다 결혼했어요, 애들이. 청년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이 있는데, 기자가 아주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게 너무 낭비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무모하게 이렇게 갔냐고 기자가 그 부인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의 생명이 낭비라니.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그 종족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은 모를. 수년 전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도 배우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할 거 다 준비해서 드디어 마지막 현장을 봤는데 아들이 물었어요.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는 한 그 젊은 그 선교사가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그 와다니족이 폭력이 그렇게 아주 무섭게 사람을 죽인다는데 아버지 그들이 죽이려고 공격하면 아버지 권총을 쏠 거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방언이 할 거 아니냐고 그런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 6살 먹은 아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니까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그 짐 엘리엇이, 아들아, 나는 총을 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됐지만 그 영혼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가서 그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세상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죽은 거 끝이 아니라니까. 그 부인들 5명이 다시 원내스되어서 모여가지고 같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다가 다시 밀림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근데 그 종족 이상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안 죽여. 그 5명하고 그 아이들이 다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종족이 다 복음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후프라. 여러분, 그게 창크시라는 영화의 실출화를 내용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짐 엘리엇이 19살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고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기장에. 잠시 있는 내 생명을, 이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생명 살겠습니까? 내가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바쳐서 오히려 그 모든 부족들을 다 살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여러분 마태복음도 있지만 누가복음도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그 앞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0장 28절을 보세요. 거기 오늘 마무리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몸의 여러 가지 육신적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육신의 이 몸도, 내 삶도, 시간도,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만드는 일에,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내 이 목숨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 가는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 영원한 생명이 자라고 정말로 장성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의 시간을 드리게 하옵시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